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또 금요일에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대함으로 또 주님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도 없이 기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절대로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대함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시는 마음대로 또 주시는 감동으로 찬양팀을 보면서 우리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옆사람 우리 잔호자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이렇게도 서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 우리 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으로 그 놀라우신 기쁨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주님 주신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단순히 서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산을 죄의 문을 무너져. 함께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손머리로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함께 하나 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아멘.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하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찬양에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다시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다가와도 나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함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기타로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함께 박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기뻐하시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그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가리워진 우리 두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음성 가운데 우리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 세우신 사랑하는 단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은혜 받기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우상의 제단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은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위에서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간절히 믿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기드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 하나 먹고 살겠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밀을 그렇게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해내는 용기 있는 큰 용사, 큰 지도자로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 삶의 스토리, 그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이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또 무엇이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삶의 원리, 축복의 비밀, 은혜의 열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캐내어 가져가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러면 내 삶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 어떠한 능력 이러한 것이 다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지식이 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더 유리하겠네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잘 이해하고 또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은혜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는 바로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을 헷갈려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은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노력만 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러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와 축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능력은 어찌 보면은 은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은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임파테이션,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이고, 또 계시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죠. 계시가, 이 땅에 계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 그것이 계시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읽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캐치해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삶의 원리, 축복의 비밀, 축복의 열쇠, 이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고 부어지는 은혜가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삶의 원리, 삶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강연들이 있어요. 뭐 세바시, 테드 뭐 이런 다 좋은 강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에 또 매일 큐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하늘의 비밀,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막 나이가 많은 그런 권사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뭐 권사님들이 보면은 삶의 해안이 굉장히 뛰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글자를 잘 읽지 못해서 떠듬떠듬 읽고 이해도 잘 되지 않으신데 희한하게도 세상의 지혜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망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입술에서는 천국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의 지혜와 영의 지식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기 전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똑같이 30분을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30분을 그냥 쭉 말씀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실천이 아니라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지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든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사모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딴 데로 이야기 새는 거 참 싫어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삼천포로 이렇게 좀 들려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사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토리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늘의 비밀을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속에서 과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과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바꾼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의 이 변화, 기드온의 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의 아주 명확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기드온의 순종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 6장의 말씀,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순종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하나님의 찾아오심. 자, 그런데 그나마 그 두 개인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찾아오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만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멘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의 삶 속에도 찾아오시고 내가 예배할 때도 찾아오시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사건은 날마다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여기에 딱 대입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쓱 왔다가 쓱 가셔요? 유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음성조차 못 들으시죠? 그렇죠? 이 음성조차 못 들으시고 혹시라도 들으신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의 반응과 똑같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막 꾸짖으십니까? 꾸짖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설득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을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설교의 방식으로 우리가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설득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을 설득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결정하는데도 1시간 이상을 고민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설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설득을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막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신령한 대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 나의 정욕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 무언가를 달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아, 나 기도하기 싫어. 나 설득당하기 싫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 당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설득 당해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축복이에요. 설득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전에 장착을 해요. 내가 설득당하나 보자. 내 마음이 바뀌나 보자, 움직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세팅을 하고서 설교를 듣거나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내가 설득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설득돼야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설득이 돼야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못 누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지 않으니까 그 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부터 우리가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득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설득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회심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설득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을 다니고 수천 번의 말씀을 들어도 단 한 번도 설득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요, 하늘과 내가 지금 딱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가 턱 하고 막혀버리고 뭔가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흩뿌려지는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설득 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설득 당하셔야 합니다. 꼭 이게 반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귀가 종이장보다 얇아요. 콧바람에도 팔랑거리는 팔랑귀. 그래서 옆에서 좀만 무슨 말 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서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근데 교회 들어와서 또 귀가 어찌나 두꺼우니 막 오겹살처럼 강력한 막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귓볼도 못 건드려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귀를 두껍게 하시고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신념과 줏대를 다 내려놓으시고 귀를 얇게 하셔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셔야 돼요. 뒤집어지셔야 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축복이 막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시작점,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부어지게 됩니까?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에게 나타난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바로 기드온의 순종이에요. 자, 설득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대부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기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설득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순종의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잖아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거예요. 바알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평상시에 기드온 같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해야지만 기드온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자체가 또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점이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실현시키고 작동시키게 되는 작동 버튼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첫 번째까지는 갑니다. 말씀을 듣고요, 은혜도 받아요, 도전도 받아요, 설득도 됩니다, 마음속에 감동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순종의 단계에서 작동 버튼이 아니라 발작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의 시점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못합니다,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십니까? 나 이거 하면 망합니다. 나 이거 하면 잘립니다. 나 이거 하면 내 인생이 골로 갑니다. 이러면서 순종해서 펄짝펄짝 뛰면서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의 결단이에요. 기드온이야말로 정말로 할 수 없는 미션이었어요.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해내잖아요. 그렇게 그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해내자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작동 버튼이라 그랬잖아요. 작동 버튼이 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도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몰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추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너 나와,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막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거나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고서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순종이 작동 버튼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의 이 우상을 찍어버린 일,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다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기드온이 한 일이 그렇게 딱히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바알 제단 무너뜨린 거 뭐 어렵습니까? 아세라상 찍어버린 거 힘만 있으면, 도끼들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나한테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상 깨부수는 일 정도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쉬운 일인데, 왜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제가 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지나놓고 보잖아요.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일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고 기드온의 인생에 축복이 부어진 이유는 기드온이 누구나 할 수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기드온만 할 수 있는 일을 기드온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기 때문이고, 그 누구도 결단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결단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순종,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안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것,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캐치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순종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바알 제단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구나 아세라상 찍어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도는 했던 것이고 하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핵심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종에 대하여 너무 겁내거나 너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건 여러분들이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막 하늘에서 막 뭔가 바뀌고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것,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해보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세계의 틈새 시장이고 블루오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해보세요. 설교 같은 것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 이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었어요. 자,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깃발을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사로 영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 영향력, 이 말도 안 되는 영향력,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누구나 하지 않았던 일을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냥 김창식 씨가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었다고 해봐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기드온이 했을 때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은 일을 순종하면서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나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나 나타나지 않는 반응과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도 해요. 누구나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종목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의 순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그 상황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로 내 삶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은혜들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드온의 삶에 나타났던 그 두 가지의 포인트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는 받아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던지 한 가지만 일어나는 거죠. 또는 아예 두 개 다 없던지 그냥 은혜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의 순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한 양털은 아예 나가지도 못해요. 양털은. 근데 양털 그 사건 그거 봐봐야 별 볼 일 없어. 그거 그냥 신기하긴 해. 신기하긴 한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서 다음 시간에 뭐 시간 되면은 그 말씀도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각자 집에 있는 양털을 만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권위와 영향력,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찬양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주님은 산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곳에 늘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를 항상 찾아오시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설득하여 주시는 반주 좀 나가주세요. 왜 안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아직 안 됐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나를 붙드네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설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출발점, 축복의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종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작게만 여겨지고 보이는 삶의 그런 상황들에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따라가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